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이제 학자들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묵시에 관련된 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때 당시 이것이 처음 쓰여졌을 때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글이든지 처음 쓰여졌을 때 그때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 글이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그때 1차적인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때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먼저 우리가 이 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읽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읽었을까? 어떤 상황을 봤을까? 11장까지는 사실은 그때 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까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무더기를 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들을 강압적으로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권세,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악한 이 권세자가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사실 괴로움을 당하면 그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언제 이 일본 놈들이 물러갈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괴로움에 대해서 견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끝날 것이다. 근데 끝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나서서 그걸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켜가다 보면 순교는 당하지만 언젠가는 그 악이 끝날 때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11장까지 쭉 보면서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면,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릴 때가 있을 거다. 실제로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여기 그 11장 44, 45절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람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안티오코스가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만 거기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 속에 개입해서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이 악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의로운 자들은 여전히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큰 재앙. 물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재앙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이 아마 1.4.5세 때 함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피난하는 사람들, 흥남부두의 이야기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때 피난민의 행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종말인가 보다. 또 전쟁의 보화 속에서 뭐 2차 대전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그런데 그 종말은 아직 아니에요. 아마 그때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보다도 클 것이고, 그러나 그때 반드시 나타날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요, 부활이 두 곳에 나와요. 하나는 이사야서 26장에 부활이 나오는데 거기 부활은 민족의 부활이에요. 나라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말씀은 여기에, 이 부활은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 부활을 하고 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영벌을 받는 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죠.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지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할 당시에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배교자들입니다. 배교자들. 근데 이 배교자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두렵거든요. 그게 배신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느 때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지요.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에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친일파에 가담해서 오히려 일본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지. 우리가 독립할 줄 몰랐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영원토록 그냥 두지 않아요. 언제나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도 이 악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친히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교자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시작된 저항운동. 근데 사실은 그 저항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항운동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을 때에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유대 역사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들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섰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여기에서는 지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의로움을 지켜가다가 순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때에 많은 지혜자들,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우리 부모님 시대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많은 혼란 속에서 살아오셨다면 저희 시대는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근데 앞으로 또 어떤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모릅니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요,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쭉 조사를 해봤더니 1년에 전쟁이 2번 반 정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도 평안한 것 같은데 1차 대전을 겪고 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민족전쟁과 종교전쟁이 이제 오늘날도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당하는 사람들은 곤란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류를 괴롭히는 것.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큰 환란이다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이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서 있어야만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셔요. 그리고 그 환란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배교할 건가? 싸울 건가? 아니면 수동적이지만 끝까지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이제 이게 언제까지냐? 언제의 끝이냐?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사실 다니엘서의 이 끝에 대해서는 묻어두라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2300일, 1290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대로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끝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금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안할 때 믿음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막상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거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전쟁에서 핏방울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훈련을 잘 받아놓으면 정말 현재 실제로 어떤 실전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평소에 믿음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환난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에서 건져 의로운 자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지.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짜, 마지막 때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사람들 두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 종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갑자기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보고, 또 부모님이 부름 받는 것도 보고, 또 주변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환난도 그렇고 국가적인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징조는 있지만 그 징조를 우리가 언제나 예민하게 느끼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올 때 준비된 자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흥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